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불과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그런 시간입니다. 유대 나라도 매장이 있었기에 가난하고 보통 사람인 경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있는데 땅을 파서 묻어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무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믿음이 있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안치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아리마대의 요셉에게 시신을 인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놨던 그런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향유를 부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장사를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찾아와서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우하듯 많은 향을 부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향품을 많이 부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유를 싸서 두건을 씌워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을 막은 이 돌을 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자마자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은 얼굴을 땅에 묻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말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지만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아주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을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를 굽혀 보니까 수의만 벗겨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40일간 이 땅에 있었는데 그때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있는 그 중에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도 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라는 사람도 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빈무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도드라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전해드립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 안에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서 있을 수가 없고 등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노방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카에 가면 마흐메트 시체가 있는데 관이 있어서 정말 이 마흐메트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니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당신들은 죽은 교주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다오. 라고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톰이라는 8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진아로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였었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애들에게 계란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계란을 나누어주면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날 이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오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담아와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나가와서 교회학교에 맨날 어린아이들이 플라스틱 계란에다가 생명체를 담아왔는데 어떤 아이는 벌레를 담아왔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담아왔고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 톰이라는 이 8살 어린아이는 빈 계란 껍데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 바빴구나 그래 아파서 준비를 못했구나 괜찮아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이 톰이라는 어린아이는 선생님 제가 이 계란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다시 얻은 분이기 때문에 이 빈 계란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하는 생명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래 네가 제일 잘해왔다. 네가 숙제를 제일 잘해왔다.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생명의 부활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칭찬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후 몇 년 살다가 그 지진아 병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아 그 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불교가 극성을 부릴 만큼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는 많은 행사를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스님이 꼭 설교하는 것처럼 설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흉을 냅니다. 수련회를 흉을 냅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를 흉을 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흉을 냅니다. 수련회도 불자들을 모셔놓고 하는데 연예인들을 모셔놓고 음악을 틀어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도 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런 수련회도 해요. 찬불가를 또 불러댑니다. 신방도 합니다. 전화로 해서 또 몇월 며칠 날 오시라는 그런 불자들에게 신방 전화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탄 감사절은 없지만 그들도 때로는 감사절을 만들어서 4월 초파일 날
감사절로 모이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모방해서 하는 일들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못 따라서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못 따라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주의 무덤이 있다라고 그 신도들은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주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사지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온갖 국가와 단체의 사상, 종교, 이념의 도전이 있어서 왔지만 한 번도 이 부활을 부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하지 못한 적도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부활을 믿었고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의 그 계략들로 인하여 부활을 설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런 계략들이 다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부활신앙으로 세계로 번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도 기절설, 도적설 등 많은 학설과 가설, 이설 등으로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수천만 명이 순교를 했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이 부활의 찬양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로 부활신앙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치료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에요.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대부분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종들이 사용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지시대로 임무를 완수를 해요. 그리고 주인 앞에 가가지고 데텔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심부름을 시키고 하라고 했던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데텔레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도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요. 제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게 부정한 것인지 제사장이 구별을 합니다. 부러진 것인지 흠 있는 것인지 쉰 것인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검사해서 싱싱하고 괜찮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물은 데텔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데텔레스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데 화가들이 사용을 합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붓을 놓고 몇 발짝 뒤로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장사꾼들도 이 말을 씁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에 그 돈을 다 지불하잖아요. 이것도 지불하고 저것도 지불하고 저것도 지불하고 다 지불했다. 데텔레스. 다 끝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데텔레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사명을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마침표를 찍듯이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을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으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10일자로 하루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108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루에 한 국가에서 2000명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3,000여 명이었다라고 또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18,758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도 18,849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뉴욕에서는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트섬이 있는데 그 하트섬에 임시로 구덩이를 파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관을 매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런 바이러스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진정되어 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주인. 생명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분이에요. 호주머니 속에 송곳을 갖출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 가는 곳에는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는 그 예수님,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D.L. 무디가 젊었을 때 설교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기만 하면 그만 장례식이 잔치집으로 변화가 되고 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죄의 어둠이 물러가고 불법이 사라지고 어둠이, 질병이, 슬픔이 다 물러가는, 그래서 기쁨으로 은혜로 잔치집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술 중독자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홧김에 아내를 그냥 폭력을 했어요. 괴롭다라고. 그리고 그 만취된 상태로 이제 항구에 묘해 있는 그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항구에 가서 차라리 그냥 내가 물에 빠져야 되겠다. 그런데 항구에 세워져 있는, 정박되어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잠을 자게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고요. 술 취한 채 잠들었지만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항구의 물속이 아니라 누구의 배 위에 누워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술 기운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집에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살금살금 찾아가 봤더니 문틈으로 보이는데 그 부인은 남편의 와이사스를 내리고 있어요. 와이사스를 내리면서 이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이 나오면서 이 대리미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 깼지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어느 신문기자가 물어봤대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 삼성그룹이라는 그룹을 세계에서 1등 그룹으로 만들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배너라는 영어를 보았소? 네, 잘 들어봐. 배너에는요 말들이 뛰잖아요. 말들이 뛰는데 주인공이 배너의 말은 하얀 말 4마리입니다. 4마리인데 그는 경기에 앞서서 그 전날 이 말에게 가서 소통을 했답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내일 경기가 있다. 내일 9바퀴를 도는 경기가 있는데 8사람이 출마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1등 가지 말고 2등부터 달리다가 마지막 9바퀴 될 때 1등을 해라. 말하고 소통을 합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격려를 해줍니다. 운동장을 뛰는 그 말들은요 메살라라는 그런 말들이에요. 일반 말하고 틀려요. 그래서 채찍을 가하면 가할수록 뛰는 말입니다. 힘도 좋고요. 그들은 그 운동장을 뛰는 게 일입니다. 이 메살라라는 이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너랑 같이 서서 뛰는데 계속 2등으로 뜁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요 손에 뭘 들었냐? 채찍을 들었어요. 채찍으로 쉿 치면서 이리야 채찍으로 막 말들을 내려치는 거예요. 이리야 채찍으로. 근데 배너라는 이 주인공은 채찍이 없어요. 채찍이 없고요 그냥 말고삐만 단단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살라라는 이 말은 채찍을 가하면은 더 막 뛰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너의 주인공은 채찍으로 말을 다스리지 않고 이 말고삐만 잡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8바퀴 2등 달렸는데 이제 한 바퀴 남았어요. 1등을 달려야 됩니다. 1등을. 그러면서 고삐를 왼쪽을 잡아당기고 오른쪽을 넣어주고 계속 이 고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들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바퀴 1등으로 골인을 해요. 1등으로.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 배너를 보고 내가 회사를 이렇게 이끌었다. 그들을 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게 아니라 배너가 말 고삐를 주고 말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나는 소통만 했을 뿐이다.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하고 그랬을 뿐이다. 그랬는데 찬란하게 이렇게 빛나는 세계에서 1등가는 기업으로 성장이 되었노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셔서 지금 우리를 컨트롤해주고 계세요. 교감을 이루어 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믿고 앞으로 전진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부활 없이 땅에 묻히셨다면 그 영생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묻히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대순진리에 박한경 교주가 있습니다. 이 박한경 교주가 대순진리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한다라고 설파를 했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차가지고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땅에 묻혔어요. 땅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지공사를 위해서 잠시 육신을 감추었다고 하지만 천지공사를 하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땅속으로 묻혔어요. 그래서 평상시 주장했던 천지공사라는 가문이설에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만은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불사입니다. 영원히 사는 걸 말하지요.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냐?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는 선언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종노릇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합니다. 바울의 이 탄식이 말이죠, 아주 유명한 탄식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이제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공포하고 있어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늦게 오신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가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인간에게 누가 감히 죽어도 살겠고 선언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누가 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런 말을 선언합니까? 유한한 인생에게 누가 감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도 견디고 현재 어려움도 견디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아침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육신이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욥은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할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욥기서 19장 25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때도 그는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